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를 가리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엎드리다, 또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인간인 나는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은 한없이 높이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무엇을 경배해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일만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인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패배도 이스라엘의 승리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구원을 위해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내 구원을 위해서는 실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공의 때는 물론이고 실패의 때에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전도사 시절을 포함해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개업 감사 예배하는 것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복적인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개업은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업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폐업 때는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개업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폐업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업도 폐업도 다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공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개업을 해서 소위 대박이 나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떠나는 분들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죠. 그러나 저는 실패할 때 곤고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기 위해 큐티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대박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도 믿음으로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첫 주인공이 속히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될 일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경배합니까? 자, 둘째로 우리의 길과 방법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마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경배 후에 본격적으로 미디안을 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오늘 그들의 작전은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당황한 미디안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를 찌르며 자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것을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것은 작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작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허술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장에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앉아서 큐티하고 깨어 기도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술합니까?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기에는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 정말 예배만 한다고 될까? 큐티만 한다고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정말 길이 열릴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보기엔 허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목장 가고 큐티하고 기도하며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청년부와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자신의 결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현실적으로 결혼하려면 직업도 좋아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지금 마땅히 갖추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런 나와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위해 저의 결혼 간증을 그날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벌써 1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아내는요, 문득 어떻게 자신이 저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저는요, 세상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절대 결혼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세상 직업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비도 안 되는 박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통장에 지금까지 잔고라는 게 쌓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결혼 자금이요? 신혼집이요? 그런 거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싱글 시절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런 대비 없이 사역만 한다고 되는 것일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의식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고는 결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길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의 결혼을 위한 모든 길과 방법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날 제가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 결혼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제 아내의 비전이 사모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사실 제 아내는요, 결혼 전에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직업군 1순위가 있었는데 그 직업군이 목사였습니다. 제 아내가 목회자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와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는 것이 철칙이었고 첫 번째 결혼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선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제 장인 장모께서 어느 날 아내를 불러서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는 펄쩍 뛰면서 목회자랑 결혼할 일은 1도 없으니 선자리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죠. 여러분,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자리를 지나가던 제 아내 오빠가 우연히 제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분 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 아내의 오빠가 제 신학대학 후배였습니다. 사실 그 오빠와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 제 아내의 오빠가 저에 대해 꽤 좋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오빠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분이니까 한번 나가서 만나만 보라고. 아니, 만나는 게 뭐가 어렵냐고.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제 아내가 정말 억지로 선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제 아내의 마음은 아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첫 만남의 자리에서 저와 제 아내는 목회자 자녀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깊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서로 불가항력적인 마음의 끌림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제 아내는 그토록 결혼하기 싫었던 목회자와 그것도 땡전 한 푼 없는 결혼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후에도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 저의 부부와 가정을 이끌어 주시면서 두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지금까지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살 집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여기까지 잘 지내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이고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매일 예배하고 목장 가고 큐티하고 기도하며 여전한 방식의 삶을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믿음을 보이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길이 되시고 방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길,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노래로 간증하여 경배함으로 나를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황을 어떤 작전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은 매일 예배하고 목장 가고 큐티와 기도로 회개하는 여전한 방식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순종하며 기다리면 주님이 나에게 길도 방법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7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삶으로 남긴 기록들이 전도지가 되고 유서가 되어서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만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일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나온 저의 삶을 볼 때 주님은 늘 저에게 있어야 될 일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늘 저에게 길이 되셨고 방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일만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나의 길과 방법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래가 간증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